믿음은 근거 있는 상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수준이 있어요. 이 종교 수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의식에도 참여하고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지만 사실상 구도, 즉 도를 찾는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수양 혹은 또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는 이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뢰의 수준이 있어요. 신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고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인생을 거는 차원에서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수준은 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수준에 있다가 신뢰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분기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회심 혹은 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중생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분기점을 딱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제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과 연합에도 여러 가지 그 수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예수님을 의식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회심하기 이전에 했던 일들을 마구 할 수가 없어요. 회심하기 이전에 봤던 것들을 마구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거 예수님 원치 않을 텐데.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요 활동이, 요런 이 사고의 움직임이 우리 두뇌에서는 결국 이제 상상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내 삶을 다뤄나가는 것이거든요. 전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다뤄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심리적으로는 상상의 형태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고요. 진리에 근거한 상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지만은 사실상 이걸 심리적으로 묘사할 때는 진리에 근거한 상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12주 진주문이 있고, 거기 길바닥은 정금과 같고, 날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가득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이제 생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심리용어는 상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상의 형태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자리를 잡아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사체험 내지는 신비체험을 하면서 확실하게 그 영적인 임팩트를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체험들은 이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상의 부분을 잘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 근거한 상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별명을 딱 붙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믿음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 혹은 히브리서 기자 이제 쓴 사람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라. 네.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자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 차원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 물질 이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이 3차원을 넘어서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삼층천을 방문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에게 그 영안을 열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것 같은 은혜가 열리게 되면 지금 우리도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시간, 공간, 물질의 차원을 넘어선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육안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죠. 믿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어설픈 믿음이 아닙니다. 한때 그냥 기대받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아니네. 그리고 손 털거나 또 한때 반짝 좀 어떤 뭐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번 신경 써보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는 차원을 말합니다. 근데 인생을 걸고 심지어는 불가피하다면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겠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주님께서 흡족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겠나? 일종의 탄식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고 분명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죠. 구약시대 때 이런 믿음의 시범을 보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이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의 또 청년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어느 때인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일종의 통치 수단이지요. 그래서 여기 절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면 효과적으로 지금 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포로 청년들이 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절을 안 하면 이 뜨거운 풀물에 던져져서 죽는데 그랬더니 죽어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그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나오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 죽일 테면 죽여라는 거죠. 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 시대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가지는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풀어봤을 때 적어도 이런 각오, 이런 정도의 각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내가 올 때 내가 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이제 이런 차원의 그런 믿음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줬죠. 사실 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서 그 별명이 골든 마우스, 즉 황금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예요. 요한 크리소스톰. 그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이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도 그냥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잡아다가 로마 황제가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이제 죽이기 전에 이제 한번 회유를 해본 겁니다. 네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가만 안 놔둔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계속 네가 고집한다면 너를 그냥 완전히 아주 어려운 곳에 추방할 수도 있어. 딱 그랬더니 이 소스톰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런 게 당신은 나를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내 아버지 집이고 나를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황제가 그럼 너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 소스톰이 또 뭐라고 그랬는가?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것도 당신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보물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고 내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를 영영토록 가둬가지고 완전히 친구가 하나도 없이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죽어가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나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은 거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물리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 그 그림을 마음에 그리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에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 수도원을 개혁하는 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수도원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당히 이제 이게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워낙에 그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 세속의 물들은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조차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수도원을 개혁하려면 얼마나 그 깊고 정결한 영성이 필요하겠어요. 이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인데 이분은 그 과정에서 상상의 기도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의 이해력으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려보려고 했다. 나는 이런 단순한 일들을 많이 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려보려고 했다. 자, 그럼 그리스도만 그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도 그린 거죠. 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영혼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도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세요식으로만 간청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모습,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 심지어는 그 앞에 자기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구하고 이런 상상의 기도를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 깊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 테레사를 붙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수도원을 개혁하는 그런 일꾼으로 주님께서 쓰신 거지.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진리에 근거한 상상이에요. 그냥 몽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진리에 근거한 상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혼자 있을 때 이제 그 측근들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혼자 계실 때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괜찮나? 뭐 돌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중얼중얼. 그 처음엔 측근들도 혹시 왜 그러시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내가 내 친구 대신 주님하고 얘기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뭐 꼭 할렐루야 삼일체가 되시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막 이렇게 막 무게 잡고 폼 잡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 되신 주님이 옆에 늘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면 좀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 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좀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좀 막아주시고 주님 안 막으시면 저 그냥 저질러요.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 비슷하게 좀 따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표현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그분이 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친구처럼. 또 목자처럼. 친구처럼 들어주시고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괜찮을까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일까요? 요번에 제가 중국 가가지고도 그 사역할 때 예수님 이거 내 이 조선족 집회했다가 이거 첫날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또 한국 가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그 뒤에 또 한인 집회가 남아있는데 주님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인 집회는 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리시는 기운이 없더라고. 뭐 하지 말라든지 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싱숭생숭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주님 내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이제 뭐 공안이 오게 되면 다리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아무튼 막아주세요. 그러고 그냥 이제 갔거든요. 반드시 그가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그럼 인도하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천국 입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이 땅에서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처 예비하는 데는 전문가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맨션이 있는 거예요. 맨션. 각각의 맨션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 타운에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거기 내가 들어갈 맨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영광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41절을 보면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도 아주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슴푸레하니 이런 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게 부활장에서 바울이 이 언급을 할 때에는 이게 무슨 우주 망원경 보고 이렇게 천문학 이게 말한 게 아니고 장차 있게 될 이 영광의 차별성을 두고 언급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못이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받을 영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못 박이실 때 양쪽 옆에 매달렸다가 그때 오른편 강도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잖아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 오른편 강도하고 평수와 인테리어가 똑같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이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임을 더 명백하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우리들이 장차 이제 주님께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영벌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상급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 영벌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아무튼 불 같은 걸로 확 한번 주님께서 한번 싸질러 보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금과 은과 보석은 이게 불에 타지 않으니까 남아가지고 반짝반짝 계속 빛나는데 이 땅에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공적을 세운 사람은 그 불에 싹 사라져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멘션을 주시는데 그 다음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아 간신히 그냥 불 가운데서 아무 남는 거 없이 상급거리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우편 강도가 그거지. 구원만 받았어. 주님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금이고 보석이고 없어요.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받은 상급은 이게 무슨 100년, 1000년 정도가 아니고 이게 10만 년, 100만 년 영원을 갚버리게 되니까 지금 잘해야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상급을 풍성히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거기 가기 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지금 이곳에 임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잘 섬기면, 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천국 가서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상급을 소망하면서 많은 상급, 정말 좋은 상급 챙길, 금과 은과 보석의 상급을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를 가지기에 힘써야 된다.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품 혹은 인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 인격,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해요. 듀오라고 하는 결혼정보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미혼 남녀 2,000명,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원하는 사람 4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우자, 상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보기를 딱 적어 놓은 거거든요. 외모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직업도 있고, 배경도 있고, 뭐, 지식 수준도 있고 쭉 했는데, 남녀 각각 80% 이상이 뭘 찍었는고 하니? 뭘 찍었을까요? 성품을 찍었어요. 캐릭터. 요즘 이게 물질주의로 많이 기울어서 웬만하면 그냥 뭐 경제력 뭐 이런 거 찍을 줄 알았는데, 왜 종종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나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선을 딱 봤는데 남자가 영 생긴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떻든 둘러대고 이제 요번을 끝내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낼 생각으로 이제 자꾸 딴청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조금 있긴 한데, 뭐 아파트가 뭐 50평밖에 안 되고, 뭐 차도 좀 뭐 별로 안 좋아요. 차도 뭐 에쿠스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서도 여자가 갑자기 금방 어디 갈 데가 있는 듯이 하다가는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런데 이 성격을 찍더라는 거죠. 성격이 중요하다. 그래, 살아본 사람들은요, 결혼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뭐 외모 좋고, 외모는 얼마 안 가요.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삭막하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볼까? 뭐 말할 게 없죠. 주님도 우리에게 성품을 보세요. 그럼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캐릭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부대끼게 되는 거지. 우리는 주님과 공동생활을 해야 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예요. 공동생활이에요. 가정생활 하듯이 공동생활 해야 돼. 주님과 연합했는데 내가 신성한 캐릭터를 가지지 못하면 이게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안 편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는데, 주님과 연합했으면 거기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구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연합한 그 주님과 계속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듯이 계속 씨름합니다. 부대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의 무드가 왜 이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 안정감보다는 왜 자꾸 이렇게 그냥 늘 심란하고 이게 그냥 왜 이렇게 까칠하고 왜 이러지? 왜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 성품이 아직 들려내서 그래요. 네. 주님하고 지금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 성격하고. 네. 변화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요걸 베드로는 간단하게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의 내용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품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다듬은 게 뭔가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성깔, 곤조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게 주님 성품이거든요. 내 성품이 요렇게 돼야 돼. 요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요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품이에요. 요 성품을 딱 가지게 되면 그때 주님과의 연합이 아주 수준 높은 연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은혜가 오고 안정감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 씨름할 일이 없어요. 씨름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도 애를 써야 돼. 주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지만 나도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들 하는 착각이 뭔고하니 이제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신앙.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전능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나도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주님 일이지만은 그 돌문을 굴려내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일까?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니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그 레오나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신학자인데 이분이 좋은 믿음을 영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 몰입 연기법을 배워라. 몰입 연기. 이 몰입 연기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메서드 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서드 연기. 이건 뭔가 하니 그 연기자들이 늘 추구하는 이제 그런 최고의 연기법인데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배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배역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이 메서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말론 브란도 같은 경우, 또 로버트 드 니로 같은 경우, 무슨 역을 맡겨도 그냥 전혀 어색함이 없어. 그냥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저 사람이 배운지도 까먹고 그냥 저 사람은 지금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우리 한국 같으면 송강호 씨죠. 송강호 씨. 이 송강호 씨는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송강호 씨 이렇게 촬영하다 보게 되면 이 배우가 연기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대. 그냥 이게 무슨 촬영 현장이 아니고 그냥 그 실제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언뜻 한다는 거예요. 하도 감쪽같이 그렇게 연기를 하는 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송강호 씨 그 스크린 데뷔작이 그분이 그 양아치로 나오는 역할, 스크린 데뷔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아보겠어요? 처음 데뷔하는 신참 배우인데, 근데 신참으로 처음 스크린 데뷔할 때 작품이 양아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송강호 씨를 데려온 사람 빼놓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송강호 씨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아치 역을 하는데, 그때 촬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독님이 진짜 양아치를 데려왔구나. 양아치를 데려.
메소드 연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연기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 그 백지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배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배역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연기자들이 다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 연기를 최고의 연기로 하려. 근데 이게 말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걸 죽이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예수님을 담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스타일, 이걸 꼭 빼닮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재우의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빼박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 정재우와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 내 참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새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에 빠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레오나드 스윗 교수의 그 몰입 연기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추천하고 있지만 단순한 연기가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은 몰입이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에 몰입이 돼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그 자아상에 몰입이 돼 있어. 내가 별 볼 일 있겠어. 이런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에 몰입이 돼 있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생각조차 딱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난 어려서부터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라왔고 엄마 아빠가 말하기를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그냥 그 이미지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몰입해 있어. 거기에 몰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엔가는 몰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몰입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레오나드 교수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기왕에 어디엔가 몰입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몰입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몰입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내면을 채우고 말씀에 맞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기왕 말씀에 몰입을 해라. 말씀에 몰입을 해라. 제가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제가 왜 여호수아로 했는가 하니 영국에서 제가 영어 이름 여호수아로 했는데 제가 이 레오나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좀 몰입 연기법을 내가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런던에서 그 한인 목회 말고 현지인 선교도 했어요. 길거리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 홈레스들, 그 영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이름은 아주 그럴듯한데 딴 거 없어요. 그냥 거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이제 왜 영어 이름을 내가 이제 그렇게 짓게 됐는가 하니 그 OM이나 그 YM 선교사들도 대도시에서 그런 사역을 해요. 대도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YM 같은 경우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런던, 뉴욕 이런 데서 그런 형태의 사역을 잘하죠. 그런 형태의 선교를 어반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런던 시내 선교센터까지 세우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OM 선교사가 그 알코올 중독자를 선교하려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알코올 중독자한테 갔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이제 자꾸 말을 걸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이제 선교사가 갔으니까 Jesus loves you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제 술 마시는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냥 마시던 술병을 탁 깨가지고 그냥 이렇게 푹 찔른 거예요. 여기를 푹 찔러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어.
그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 소문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무섭다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뭐 거리 두고 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든 사명이니까 가야 되는데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마음에 겁이 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역자들이 다 은연중 얘기는 안 해도 마음속에 야 이거 나도 이거 그런 일 겪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역할 때마다 살 얘가 치고 올라오네. 그래서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 지배적이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지배적이야. 그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어떡하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그러고 이름을 이참에 바꿔라 영어로.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여호수아. 왜냐하면 그 성경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지금 이 거리에 나가 사역하는데 지금 그 약속 아니면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여호수아로 이름 바꾸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나한테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난 여호수아다. 난 여호수아라고 불러라. 난 여호수아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여호수아. Be strong and be courageous. 영국이니까 이제 영어로 Be strong and be courageous. Be bold.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이 두려움을 제가 극복하려고 애를 쓴 거죠. 애를 쓴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시지만 또 내가 나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의 흐름에 내 생각을 붙들어매는 이런 노력도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바냐 3장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냥 막 노래를 부르시며 이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주게 되면 듣는 성도들이 내가 봤을 때는 100에서 한두 사람 빼놓고 한 97에서 8사람은요 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어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건 아니고 저 기도 열심히 하는 뭐 안목에 온 사람 누구나 뭐 아무튼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 노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도 지금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아닐걸. 나를 보시면 한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죄를 찍었노. 이렇게 보시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 지금 더 많은 사람이 그게 현실이에요. 많은 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를 딱 맞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몰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언행심사가 달라지죠. 자상이 변화되면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나의 자상을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춰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요. 여호수아라고 내가 딱 이름 딱 짓고서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 행동을 거기다 맞춰버려요. 여호수아처럼 가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그랬더니 이 겁이 사라지더라고. 그 마음속에 좀 배짱이 생기고 그 배짱이 생기니까는 나가는 말도 힘이 있게 되고 나가는 말이 힘이 있으니까 이 중독자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겁을 먹었을 때는요 희한하게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날 놀려요. 날 장난감처럼 막 날 희롱하고 조롱해요. 언제는 한번 시계를 딱 차고 나갔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내가 그럼 교회 다니면 네 찬 시계 나한테 줄래?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럼 제가 내 시계 이거 안 주려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일단 교회는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좋다. 내가 시계 주겠다. 이거 시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내가 안 넘어가죠. 근데 교회 나오면 내가 시계 줄게. 교회 나오면 시계 줄게. 그랬더니 진짜 이 친구가 그 선교센터를 찾아오네. 그래가지고 시계 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뒤에 교제를 하게 된.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제 시계는 안 차고 나갔죠.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면 내 영적인 정체성 자아상이 바뀌게 되고 내 자아상이 바뀌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